아브라함이 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임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종일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다음 7절부터 나머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라는 말을 쓰죠. 순종한다는 말은 뭐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이 사실 순종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 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믿어 순종한다는 표현이 그냥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똑같이 치반되는 단어, 믿는다는 단어 대신에 쓰고 있는 단어가 순종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씩 가다가 믿는다하고 순종한다를 따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바람에 순종은 별개의 것으로 믿음의 영역 밖의 것으로 따로 분리해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요. 사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들으라라는 표현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오늘 여기 한 사람의 이름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스마 있죠. 이스마엘 할 때 이스마 할 때 그게 쉐마하고 연결됩니다. 시옷 미음 중간에 있죠. 앞에 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스마일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라 할 때 쉐마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으라는 말은요.
잘 귀를 기울여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듣고 따라달라는 말입니다. 듣고 실천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머니들이 진짜 말 안 듣는 애 보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쓸 때가 있죠. 그때는 엄마 말을 그냥 귀 기울여 들어달라는 겁니까? 엄마 말을 좀 따라달라는 겁니까? 따라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쓰다 보니까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을 정했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이렇게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한 제가 좀 예화를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엄마가 애를 불러가지고요. 애야, 저기 마트 가가지고 마트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벌써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얘가 막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다녀왔어요. 어디? 마트요. 두부는 마트 갔다 오라며요. 그러니까 뒤에 말은 안 들은 거죠. 마트 가서 뭘 하라는 말 안 듣고 마트 갔다 오란 말만 듣고 그것만 실천해 버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엄마 말을 따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의 예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입니다. 오늘 여기 16장에 사건 이전에 15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변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고서 나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죽임당할지 모르겠고 그럼 우리 무리들, 우리 공동체는 누가 이끌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내 조카 롯은 안 따라오고 그런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우리 무리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후계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언약을 맺었죠. 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자기 몸에서 날짜래요.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75세 때 사레와 함께 왔는데 그때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그걸 쓰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단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75세까지 됐대요. 그럼 결혼한 지 제법 됐다는 이야기겠죠. 자녀가 없다는 말은.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6장 가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냐 그러면 3절 봐보세요. 몇 년 지났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지났어요. 75세가 됐으니까 그러면 10년 지나니 85세인 거죠. 그리고 사라는요 10살 아래잖아요. 10살 아래니까 75세예요. 그 전에도 자녀가 없었고 그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뜻일까요? 분명히 자녀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준단다. 그런다면 해석을 하겠죠. 이 가정에서. 근데 누가 주체가 되냐 그러면 여기 말씀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에요. 사레가 주체예요. 거기 2절 봐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녀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실천을 해보려고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사레입니다. 사레. 아브라함은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면 이때 한 지금 뭐 모르겠어요. 한 20년, 30년 그렇게 자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없는데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사라 입장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진짜? 나는 아니다. 근데 남편은 된단다. 그러면 누구만 있으면 되겠다. 나를 대신할 여인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가를 애굽 여자 하가를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녀가 생겨서 잉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아기를 가지고 나니까 아기를 아예 낳지 못한 자기 주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사레는 소유물이 하나 있어요. 자기 소유물. 그게 뭘까요? 하갈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종이라는 말은 재산이에요, 재산. 이 당시에는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중 일부를 남편에게 내 건데 해주고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광경은 아주 흔했을지도 몰라요. 일반적이었을지도 모르고 사람 당연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도리어 이 집안의 분란의 씨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했을 때 사레가 여기 하갈을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쫓아내버리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하갈은 여기 도망치는 것을 할 자유가 있을까요? 원래 자유가 없어요. 하갈은 종이에요, 종.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학대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 당시 이게 참 억울하지만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나갔고 또 그리고 사례는 지금 자기 여종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의 씨예요? 자기 남편 씨잖아요. 그러면 그 여종을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문제가 좀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 하갈이 도망을 쳤단 말이죠. 도망을 쳐서 거의 광야에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저 같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따로 독립해가지고 여기서 아기 낳고 여기서 그냥 따로 살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갈도로 돌아가라 그러는데요. 저는 하갈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말 했다고 하갈이 돌아가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란다고 여주인에게 거의 학대당해가지고 진짜 모멸감을 느꼈을 할 텐데 이 여인이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런 광경이 오늘 광경이고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기 연도를 시간을 잘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말씀인데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16장 사건 후에 아브라함과 사실은 15장 때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15장 때 만나신 거죠.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사건이 몇 년 지나 버렸어요? 86세와 99세니까요. 무려 13년이 지나 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셔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 자녀가 태어난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이을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의 해석이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레가 주동이 되었고 사레가 조금 오해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결국 나중에 어떤 불씨가 되나요? 이스마엘이 이 이후 여기 이삭의 후손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처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또 심지어 이스마엘의 후손이야말로 정통이다. 이삭이 정통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정통이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죠. 네, 무하마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생겨버려요. 이슬람이. 사실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원래는 누구의 오해부터 출발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사례의 오해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작은 오해죠. 작은 오해인데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사례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오해했다 할지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나을 것이다. 그럼 내가 아니고 딴 여자를 통해서도 태어나면 그게 아브라함의 씨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조금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별로 해석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반면교사입니다.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와 더불어서 이렇게 오해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이나 침묵하셨고 이게 나중에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반드시 기억돼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앞선 또 그리고 또 신천지 그쪽도 명단이 한 정당하고 연계돼 가지고 정치에 개입한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드러났고 또 실제 또 거기에 국회의원들까지 막 연계돼 있고 그런 게 나타납니다. 참 슬픈 일인 겁니다. 그 일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종교 분리로 돼 있거든요. 교회에서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 분리입니다.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정당에 개입해가지고 정당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됐고 또 심지어 어떤 한 종교단체가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게 한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것도 그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보이고 또 캄보디아 그쪽에도 거기가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터졌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낭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당장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분들이 글을 올린 거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 탄압하려고 한다고.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건 있습니다. 참 그 통일교나 신천지가 기독교로 분리된 건 아시죠? 거기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분리됩니다. 기독교 탄압이다. 크게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같은 활동을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낸다면 사실은 그게 누구를 향한 선한 일이 됩니까? 저는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교회가 또 그걸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요. 근데 그걸 교회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오해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서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오해잖아요. 오해는 그다음 뭘 낳습니까? 행동을 갑니다.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고, 잘못된 적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느냐? 이 이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여기 16장 말씀은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큰 행동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오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침묵이 13년이나 갔다. 이건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 상하셨다 하고 읽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이제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볼 이런저런 또 다른 여자 들여보고 그런 생각도 아예 잊어버릴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 일을 해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도 모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전하게 실천되는 날이 오늘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빠지고 이해가, 바른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단 그들의 실천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생각에 열심을 품고 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후손에게도 큰 나쁜 악영향으로 계속 지속되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받들어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르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해와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실천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